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21절과 22절.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이군요. 잘못 표기가 됐네요. 계시록 20장 20절에서 21절. 22절이 없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구절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70회분의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의 신앙, 그 열기와 차분함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좀 찾아보았더니 어떤 이들은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말이었는데 스피노자가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맞든지 그것은 마틴 루터의 이야기든 스피노자의 이야기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갖는 균형과 조화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성경에는 이 아람어로 표기된 마라나타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가시면 그 아람어 표기로 마라나타라는 표시가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소서라고 하는 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유래하는 그런 마라나타에 대한 헬라어 이제 번역으로 오늘 본문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갖는 열기와 차분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모순이 되는 듯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주장들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의 열기에 대해서, 그 열기는 그 앞 구절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열망이나 재림에 대한 열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원래 이 종말론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두웠던 시기를
무엇으로 견뎠을까? 박해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시기들을 조국 교회가 견뎌내면서 이제 이런 종말에 대한 기대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앙, 그 기초 위에 사실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어릴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런 게 이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고통의 시기들을 건너갔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이런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단의 마이너스 공격일 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멋진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이제 사단의 새로운 전술, 사단의 새 전술은 뭐냐 하면 플러스 공격이에요. 플러스 공격인데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떡고물을 던져주자. 오늘 이제 계시록으로 말하면 음료 바벨론의 이런 유혹이나 어떤 물질적 배부름을 주자 어느새 한국 교회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런 마라나타 신앙 같은 것은 신앙 박물관에나 있는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라나타 신앙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라나타의 회복에 대한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리멸멸하느냐와 관련된 필수사항, 신앙인의 생존과 생존에 속한 필수사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극심한 박해를 지나왔지만 이런 위로를 갖고 있었어요. 위로.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값싼 위로가 아닌 값진 위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비록 살아생전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이 최종적인 끝을 선언하시는 자리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를 이제 바라며 어두운 시기들을 건너오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은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완성의 시간들이 올 것이다.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 그런 세상의 질서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날을 고대했죠.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런 신앙을 이제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적어 놓았던,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미래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고대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열망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될 절대적 필요성은요, 사실은 이 우주적 종말 때문이 아니고요, 개인적 종말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래에 완성될 역사 때문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라나타 신앙 그 열기에 대하여 세 번째 줄에 제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인한 개인적 종말의 준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한때 이제 한국 사회의 열풍이 되었던 게 웰빙인데요. 웰빙. 요즘은 약간 주춤했습니다만은 웰빙 바람이었는데요.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웰다잉이라고 하는 잘 죽는 것,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임종을 맞이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고 있죠. 죽음이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들이 직면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꺼리고 있는 분위기를 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을 고대하는 것 때문도 맞지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1세기의 성도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진실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왔지만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은 연기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도 여전히 주의 종이 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조만간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 신앙은 불발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 시대에도 역시 기대를 갖고 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연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분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실존적 재림이 사실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에만 너무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나, 이런데 이제 너무 몰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주적 종말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개인의 종말을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마라나타 신앙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시간을 깊이 생각하면서 웰비잉을 넘어 웰다잉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단지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재림만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그분 앞으로의 나아감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만든다는 차원에서 마라나타 신앙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런 회복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런 마라나타 신앙이 제대로 쓰면 현재를 다시 살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 현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허락해줘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종말론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종말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은 오늘을 새롭게 한다. 현실을 새롭게 한다.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제 종말론의 위험은 미래에만 있는 거예요. 미래만. 미래로 자꾸 숨어가는 도피처로서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정작 강조하려는 것은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새로운 눈으로 인식되어지고 현재를 다르게 살 수 있는 근원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종말론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통해 오늘을 새롭게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새롭게 산다는 말은 그 당시에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불현이 일어나 세상과 맞짱 승부를 벌이는 그런 저항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들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과 맞서서 뜻없이 무릎 꿇지 않고 삼손과 가사처럼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자세로 견뎌낸 것처럼 그렇게 싸워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라나타 신앙의 회복은 이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오늘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게 마라나타 신앙 그 열기에 대해 내일 지구가 종말을 고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고 오늘의 날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을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을 이제 강조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의 차분함에 대하여 스피노자가 말했던 루터가 말했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그 차분함에 대하여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강조해야죠. 오늘을 차분하게 맞이해야 돼요. 진정한 종말신앙이 오늘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어떻게 살라 그래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
제가 좀 이걸 묵상을 했죠. 근데 그 사과나무는 어떤 사과나무일까? 왜 사과나무일까? 그 얘기는, 그 묵상은 도무지 답을 못 풀겠어요. 근데 어떤 사과나무일까? 왜 하필이면 배나무는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그 앞에 스피노자는 어떤 사과나무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가, 오늘 심어야 될 사과나무가 뭘까?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은혜의 사과나무예요. 은혜라 이름하는 사과나무. 이 품종이요, 이 사과나무의 품종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사과나무.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과나무를 심고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죠, 은혜. 은혜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감격하며, 특별히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요, 그 은혜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에 대한 감격과 함께 다른 이들을 은혜의 방식으로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가 심어야 될, 오늘 한 날 동안 심어야 될 사과나무예요.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세요. 그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요? 계시록의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그러니 스피노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저에게 진짜 감사할 거예요. 그죠? 은혜의 사과나무인 건 몰랐을 거예요, 이 양반은. 근데 제가 말해주잖아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오늘 한날을 살아야 돼. 그 말은 뭐죠? 은혜 안에 감격함.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은총 안에 감격하고 목매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은혜의 시각으로 대접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은혜에 붙들려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는 은혜로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대해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요. 은혜로 대접. 그가 강도 만난 유대인의 거반 죽게 된 상태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거반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신 진정한 사마리아인이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심어내야 되는 사과나무예요. 다시 21절에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 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상대를 대접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했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 안에 주님의 환대를 받은 그 강력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은혜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상담학 교수가 참 종강을 할 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상대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자원을 찾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긍정적 자원을 찾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라서 저는요 핸드폰에다 바로 적어놨는데, 상대의 내면에서 긍정적 자원을 찾는 것은 상대를 보면서요 그 안에 있는 긍정적 자원들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긍정적 자원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반 죽어가고 있는 원수같이 여겼던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 자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 자원을 찾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긍정적 자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자신 안에 먼저 은혜가 있을 때 상대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대의 행실로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 안에 있는 은혜의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그 안에서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상대방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먼저 그의 행실만을 바라보고 그가 행한 일들만을 바라보고 그를 평가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언제나 이런 행실들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비난거리만을 찾는 사람은요, 상대가 비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비난거리만을 찾는 사람은 내면이 은혜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비난할 것만 가득해서 상대에게 비난거리만 찾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내면이 은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은혜의 방식으로 못 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반대였다니까요.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가능성을 보니까, 보았다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은혜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한 것이나 똑같이. 상대방의 과오만을 부각시키는 사람은 상대가 그 과오를 저질러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 과오를 지적하는 사람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상대방의 특정 행동을 경멸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자신이 그와 동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신이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을 투사라 그래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투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향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되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막 경멸을 하는 거예요. 난 거짓말하는 인간이 정말 제일 싫어. 근데 그건 투사한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가 거짓말의 인격의 사람인 거죠.
막 분노를 해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분노하는데 사실은 그 분노 속에 그게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전부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소중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섰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여전히 나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은 은혜 안에서 내가 경험한 동일한 은혜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들임을 서로를 인정해야지. 그래서 은혜의 시각으로 상대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상대의 내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바라봐 줘야지. 부부의 관계가 그래야죠. 상대가 저지른 행실이 아닌 늘 관행처럼 서 있는 그런 상대의 모습이 아닌 은혜의 시각으로, 은혜의 가능성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아내가 또 남편을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겠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그래야 되겠지.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고치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은혜의 가능성들을 많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관계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죠. 저도 보세요. 인물 하나 빼고 뭐 변변한 거 있어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속이려고 그러진 않아요. 최소한 이것도 부족하고 노래도 부족하고 눈도 작고 다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오고 있음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을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면요,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쪽으로 바라보면요,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는 쪽으로 바라봐 주신 거예요. 우재야, 넌 된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70회분의 계시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되는 쪽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상대를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이고 비난의 태도로 바라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상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상대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책임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상대가 잘못하는 것도 다 묵인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묵인하라 그러지 않아요. 은혜 비판해야 돼요. 근데 비난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판단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얼마든지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그래서 비판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러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는 뭐 불가능하다든지, 그는 돌아올 수 없다든지, 원래부터 그런 인격이라든지, 그것은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는 은혜의 사과나무. 은혜 안에 날마다 감격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두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야죠. 그리고 그 은혜의 모습으로 상대에게로 가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요, 이 불가능하고 이 패역한 무리들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성도라 불러요. 그 모순적이고 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에 은혜가 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살아난 자로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런 삶은 오늘 한 날 한 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을 우리의 생전에서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주님이 물으실 질문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거예요. 너는 은혜를 따라 살다가 왔느냐? 은혜를 따라 살다 왔느냐? 그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질문은 너는 은혜로 살아난 자답게 은혜로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왔느냐?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왔는지를 주님 물으실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따라 살리는 사역, 은혜로 살려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은혜로 살리잖아요. 마음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이들을 살려내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내잖아요. 이 물음 앞에 자신 있게 아멘 대답할 수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